사람은 원래 스스로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그릇 속에 쓰레기로 채워놓거나 보배로 채워놓거나 무엇인지 채워놓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놓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고 쓰레기로 꽉 들어찼습니다. 마귀와 새 속으로 인간 속에 꽉 들어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마귀의 거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인간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까?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르는 악한 쓰레기통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여 탐욕과 욕심과 오만과 교만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여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라사인의 케이스를 보면은 한 사람 속에 마귀를 쫓아내니까 약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수가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갈 만한 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왜 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까? 왜 몸이 이유 없이 고통스러울까? 마귀가 또 억압을 하는구나. 마귀가 오면은 회방을 하든지 억압을 하든지 마음을 짓눌러 우울하게 하든지 인생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면 한 번만에 안 떠나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놈들이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몸에 마음의 억압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쫓아내면 나중에 마귀가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놈 떠나고 두 놈 떠나고 세 놈 떠나고 억압한 마귀가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중에 다 떠나면 다 떠난 것을 확실히 압니다. 마음이 상쾌해지고 아주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억압도 사라지고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걸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억압을 당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안 들어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회방을 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마귀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누를 필요도 없고 회방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점령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못 오니까 기회를 타서 언제나 와서 억압을 하고 점령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은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인생이 되어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겉으로는 맑고 온전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온갖 세속과 더러운 것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진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부패로 채워진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십계명을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안 보이는 것도 확대경을 대고 보면 보이는 것처럼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보면 우리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꾸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글을 적었습니다. 뭘 적었느냐?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어깨로 예수님 손가락에 적어가는 십계명을 내려다보고 몸에 몸서리를 쳤는데 주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가 그들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 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다 돌멩이를 내버려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피해 뿌리고 말았는데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크게 가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마음속에 비춰보면 쓰레기가 마음의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대적인 십계명을 마음속에 비춰보면 죄악과 부패로 채워진 쓰레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채워진 욕심의 쓰레기가 마음속에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며 멸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오만의 쓰레기인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부딪힙니다.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자기의 분수 이상할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과 교만 쓰레기를 치우고 욕심과 탐심의 쓰레기만 치우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과 오만의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가 안 한가 보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안 기울이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충고를 들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가 마음에 괴롭더라도 그것을 듣고 비춰보고 회개하고 깨달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오만의 쓰레기통을 제껴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쓰나미가 밀려와서 쓰레기를 남겨놓고 간 것처럼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쓰레기를 우리 가슴 속에 파묻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썩은 냄새가 나고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를 잔뜩 담아 있으면 결코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마음이 보배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치워지고 보배로 가득 찬 보배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냐? 예수님의 구원으로 채워놓으면 마음이 보배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머리가 백발이 된 사람이 거듭나자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지나갈 동안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노트로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 높이 달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 올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장대 높이 다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즉시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워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들려야 하겠다. 세상 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쳐다만 보면 고침을 받게 하겠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 오늘날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쓰레기통을 소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기 전에 회개하고 통회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고 통회하냐고 반항하고 달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채워놓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보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로움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모든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성령 충만 거룩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의 더러운 것은 떠나가고 치료받고 건강의 보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제하여 주심으로 저주받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가난하고 못산 것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보배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죽어서 멸망할 썩어지는 것이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보배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상상을 초월한 보배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희망과 꿈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제일 무서운 것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 것은 무엇을 도적질하느냐? 먼저 희망을 도적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빼앗으면, 절망에 들어오게 되면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두운 밤도 밝은 빛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희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생긴 사람은 신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산다, 승리한다, 복받는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보배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면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운 보배, 거룩함의 보배, 치료의 보배, 축복의 보배, 영생 복락의 보배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서 마음을 채워놓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엔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썰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공부함으로 말씀의 보배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용서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병 고쳐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영생복락 천국을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나니 저는 나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가 보배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희망치 않은 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 평안을 줄 생각이요 장차 희망을 줄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친다, 희망이 넘친다. 그러면 희망이 넘치면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에 대한 꿈이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꿈이 가득 차지면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신념이 생겨나고, 신념이 생겨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을 가득히 채운 보배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배함이 되어서 변화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치우고 보배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쓰레기통을 청소해야 되는 것인데, 온갖 냄새와 바퀴벌레, 쥐병균이 득실거리는 원인이 쓰레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자꾸 내게 와서 시험합니까? 왜 귀신들이 달라듭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쓰레기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과 원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같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처수가 있구나 하고 이 쓰레기를 좋아하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통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희생 제물이 되어 청산해 주었으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쓰레기,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비우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므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레기통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보배함이 되면은 성령께서 그 보배함 속에 같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받아서 전달하는데, 기도를 잘못하면 마귀가 여러분 기도를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지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후속적인 말을 하면 성령이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며 모시는 것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십자가 축복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저는 매일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외웁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같이 그런 후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를 외우고 그 다음엔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었다. 그 다음 예수 부활은 내 부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치료받고 건강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생복랭을 얻은 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내가 늘 중얼거립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성령께서 같이 계신다.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함을 입었다. 입술로 늘 시인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얻은 보배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이 보배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를 내가 알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보배가 현실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보배가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을 다 청산하고 보배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보배가 되고 성령이 같이 계시고 이 보배를 여러분 깨닫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갔다 나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광야의 축복받은 처수가 되고, 들에 가면 들이 복된 곳이 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보배가 내 속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보배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보배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더구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보배를 얻었음을 생각할 때 무슨 말로 다 감사드릴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체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이 보배를 우리의 땅에서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